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다가왔던 구절은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22절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장 다가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31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보변 쪽에 그 말씀을 적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이렇게 14절에 나오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으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백의 민족이었던 것은 염색을 하지 않고 그냥 싸게 입었던 것이 하얀 옷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 자색 옷감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만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들이 홍포를 입는다고 할 때도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홍포를 입기가 쉽지 않았던 그만큼 부유했던 한 부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비유로 대비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가 자신들의 지금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부자는 고운 옷과 호화로운 그런 삶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사로는 정말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 몸에 병이 들고서 개가 그 헌데를 핥고 굶주려 있는 그런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22절에부터 나오는 것은 그 거지와 부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라도 찍어서, 제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르고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목을 적셔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그 부자와 거지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그 모습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누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자신을 옳다고 하는 자들, 그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옳다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삶, 스스로 자신을 옳다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연약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것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를 위로하신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어떤 존재라도,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간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길. 시편 131편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지 죽은 후에 안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그 시선과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대상들을 바라볼 때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볼 때, 또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시선 속에서 서로가 안식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